오늘이 벌써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 3번째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지금도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가 우리의 관계임을 살펴봤습니다. 분노는 사탄에게 틈이 되고 또 고립은 사탄의 전략이 됩니다. 용서와 연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터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의 전쟁터를 지나 이제는 우리 내면의 전쟁터,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6만에서 8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어제 했던, 그제 했던 생각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비슷한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각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과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가 몰래 심어 놓은 그 잘못된 생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뭔가를 심어 놨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영적 전쟁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지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3가지 진리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견고한 진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군사 용어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오랜 시간 돌을 쌓아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를 뜻합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빌려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짓된 요새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견고한 진은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구조물입니다. 믿음을 가장한 거짓된 진이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감정과 확신이 결합되어 굳어진 내적인 요새, 즉 우리 마음과 생각의 견고한 진입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작고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듣고 말해왔던 그 왜곡된 말들, 거짓말들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지나치던 생각들, 또 낯설었던 생각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운명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진 생각은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잘못된 건데도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적과의 동침이듯이 이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절망, 수치심과 분노가 이러한 생각과 결합될 때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요새가 구축됩니다. 견고한 진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든 생각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생각의 감정이
들어붙는 순간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진실이야. 거짓된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요새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자, 이런 견고한 진이죠.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반복된 거절, 또 무시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스스로 담을 쌓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어차피 안 될 거야. 뭘 해도 소용없어. 몇 번의 실패 경험이 우리 열심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버리죠. 무기력한 삶을 선택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응답 안 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있죠. 나는 죄인이야. 더 이상 소망 따윈 없어.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 가운데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고착이 됩니다.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정죄의식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작고 사소한 거짓 씨앗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 견고한 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며 무너뜨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적군을 포로로 결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박하여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저희에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각들을 찾아내서 포로로 결박하여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우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결박하고 사로잡을 수 있을까? 세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현재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인식입니다. 요즘 들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자주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요즘 들어 유독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가지 생각에 꽂히게 되면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왠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순간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믿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의 정체를 인식하는 순간 그 흐름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인식하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 그 생각의 고지를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두 번째 단계는 대조입니다. 말씀과 대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의 정체를 인식했다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그 생각의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을 말씀과 서로 대조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시험을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으로 사단과 맞섰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는 생각에 고개를 치켜들 때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또 어차피 안 될 거야, 뭘 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평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대적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를 향하는 병사의 손에 무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단순한 영성 훈련이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포입니다. 잘못된 생각의 정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말씀과 대조했다면 이제는 입술로 소리를 내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소리 내서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뭐라 명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같이 선포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그 입술에도 이 같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해주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어둠의 영들을 향한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예수께서 사단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던 것처럼 우리가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작동하여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생각을 사로잡는 단계는 인식, 그 다음에 대조, 마지막이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실전 훈련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이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생각이 찾아오면 그 즉시 말씀으로 대조해보고 그 다음에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의 갱신이 변화의 뿌리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이 사용한 이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것처럼 본질적인 변형을 뜻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 단순한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마음의 갱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의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습관을 고치면 마음도 고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행동과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죠. 그러나 지속적인 변화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잠시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생각이 그대로이면 결국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관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또 인터넷, SNS, 드라마, 영화, 음악,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유행, 세상 가치관,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 생각을 걸러낸 다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고되고 힘든 영적 노동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갱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고 결국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연합이 깨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 했는데 마음먹기에 달려 있죠. 이처럼 모든 영적 전쟁 배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지를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자 관건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여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들었던 또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기억납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타이르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나오소서. 이 같은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내겠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뭐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실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세상의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삐그덕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락날락거립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결국 유다는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이 같은 미혹과 전략에 휘말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 성도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두 사탄이 두려웠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는 자, 또 마음의 고지를 말씀으로 장악하는 자,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